여러분, 축구 경기는 전 지구적인 관심사입니다. 작은 공 하나를 놔두고 경기장에서 22명의 선수들이 90분간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관중이 그 선수들이 뛰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공중파를 통해서 온 지구에 사는 많은 국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경기를 관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구를 할 때 꼭 있어야 될 존재 중에 한 사람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경기는 뛰지는 않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적시적소에 호루라기를 불어서 경기를 진행해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심판이라는 존재죠. 근데 이 심판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카드라는 것이죠. 옐로우 카드가 있고 레드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는 경고, 레드 카드는 퇴장 명령을 내리는데, 이 카드가 언제부터 사용됐냐 하면은 찾아보니까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부터 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심판들이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로 선수들을 제재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국제축구연맹 IOC 위원 중에 한 분이 길을 가다가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됐는데, 신호등에서 아이디어를 보았다는 것이죠. 신호등을 보니까 황색이 되니까 차들이 주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빨간색이 켜지니까 차들이 다 멈춰서더라. 그걸 보고 그러면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를 서서 선수들을 제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져서 그때부터 두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런 옐로우 카드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기록들, 신약에 나오는 사건들, 이런 사건과 사고와 기록들은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example로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보통 대부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간 하나님께 혼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그런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이런 사건들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사건들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심판들이 음성으로 하다가 카드를 내미는 것처럼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옐로우 카드이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실패자들과 신약에 나오는 실패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인생을 더 쉽고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삶이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 편안하게 살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영적 여정의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편안하고 편리한 쪽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집에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저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이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 목소리만 듣는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 무슨 선이 있습니까? 무슨 장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지금은 선 하나도 없이
그냥 폰 하나로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 기가 막힌 거죠.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데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한 발전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더 편리하게 발전되어 갈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 이런 거를 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해내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때 휴지통을 손으로 어떻게 하지 않고 발로 좀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1970년대 일이니까요. 발로 좀 할 수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거는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발로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휴지통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집에는 그런 거 없지만은 다른 집에 가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열립니다. 센서가 있어서 탁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이제는 청소도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집에는 없습니다. 딱 눌러놓으면 혼자 다니면서 쫙 다 먼지 닦아주고 구석구석 빽해서 와서 또 공간을 다 정리해줘. 엄청난 발전이 있고, 이제는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그냥 세팅만 해놓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차량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을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계속 편리하고 편안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 보면 이 로봇에 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로봇가 나와서 심부름도 다 해주고 가사일도 도와주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가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어떤 가정에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 로봇가 들어가게 됩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이 남자 로봇가 이 부인의 일을, 가사 일을 너무너무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 일이라든지 또 음식을 썰 때도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필요한 것마다 도와주고 하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맛보지 못했던 그 편안함과 그 안정감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날 하루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더 이상 있어야 할 공간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집 나가주시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로봇의 목을 딱 조르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있을 곳이 없게 되었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저는 섬뜩했습니다. 나도 저러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는 남성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로봇은 또 어떠냐? 아주 예쁜 여자 로봇 하나를 샀습니다. 어떤 가정이 샀는데 이 로봇가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이 책을 쫙 읽어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주 참 정갈하게 만든 음식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놀라고 남편도 놀라고 이 아내조차도 놀라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루 저녁에는 이 로봇가 아이들 앉혀놓고 책을 딱 읽어주니까 이 부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야. 엄마보단 이 로봇가 더 좋아. 이 로봇은 서두르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너무 우리에게 책을 잘 읽어준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 여성 어머니분들 아이들에게 짜증내다가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해지는 세상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좋은 결과보다도 나쁜 영향이나 결과가 주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대로 추구하다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이득이 아니라 손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편안하고 편리한 쪽으로 계속 발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중도 탈락자와 같은 신앙의 여정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광야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집트에 있는 것이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땅에서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는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얼마나 이 풍요가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을 때 비록 자유는 얻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추위와 더위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도무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 놓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을 뻔했어. 여러분, 불확실함이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뭔가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매일같이 주어져야 되고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무능력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 불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영적 여정의 실패자가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은 사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불평한 걸 보면은 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파도 있고 마늘, 부추, 수박 이런 거 다 있지 않았느냐.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정말 먹을 게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했던 것은 보십시오. 파, 마늘, 부추, 수박 이런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양념, 기본 양념하고 그 다음에 과일, 야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흔한 일들이고 아주 기본적인 필수품인데 음식들인데 이것이 없어서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 작은 것들만 있어도 정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 결국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알파 모임을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6시 정도가 되면 이제 준비 모임을 합니다. 이 준비 모임을 하면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죠. 뭐 데코레이션 이렇게 돼 있고 행정은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조별 모임은 이렇게 할 것이고 토크는 이런 것이고 레크레이션 이렇게 할 것이고 음식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다른 과정의 보고에는요. 제발 좀 격려의 박수를 주십시오 해도 박수를 안 쳐줄 분위기인데 오늘 저녁 메뉴는 에피타이저는 이렇고 메인은 이렇고 후식은 이렇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해도 모두가 다 박수를 칩니다. 모두가 다 박수를 칩니다. 막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강요되지 않은 박수를 치거든요. 사람이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구나. 예, 먹는 거 잠깐 소개만 했는데도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기대가 되고 막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이 어디서 생기는가? 먹는 데서 생기는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을 먹을까?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간 사건을 사도 바울은 오늘 해석하기를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자체적으로 건너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영적인 음식,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이 신령하다는 것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적인. 그 전에 먹었던 음식은 그냥 일반적인 물질이었는데 이 광야로 나가서 먹은 음식은 영적인 음식이다. 마치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듯이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광야에서 성만찬에 참여해서 아침마다 영적인 음식을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음료를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모든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편리할 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불안함이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손에 잡히기도 하고 영적인 음식도 먹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매일같이 가슴을 졸여야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좀 하루라도 그냥 편안하게 창고에 쌓아둔 것 가지고 굳이 믿음 사용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편안함을 좀 주십시오.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영적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 손에 잡히는 넉넉함이냐?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영적인 음식을 먹을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매일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길을 가면서 신령한 음식을 나누는 한 식구가 되었는데 문제는 5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구절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집트를 탈출한 그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 받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서 영적인 음식을 먹고 불안하고 불투명하지만 그때 주어지는 음식을 신령하게 받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버리셨느니라. 멸망시키셨느니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진한 황색 카드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했는가? 크게 4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함,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는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댈 만한 언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고 그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좀 편안해지고 싶다.
너무 불안하다. 불안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다. 그럴 때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시죠?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 그래봐야 다 돈 앞에서는 다 꼼짝없이 무너지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돈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편안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평안을 얻기는 힘듭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갖춰진 상태로 가면 편리하고 편안하긴 하겠지만 영적인 평안은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졌다. 근데 한 4년간 일 때문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쑥 빠져나간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텅 빈 느낌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편리한 곳으로 이끌어 갈 수는 있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그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음이 있고 뭔가 메말라 있습니까? 그 왜 그런 것입니까?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평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건조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혹시 거기에 넘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의 문제다. 음행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욕정이고 욕망입니다. 그 욕정과 욕망대로 하면 좀 뭔가 해소가 되고 풀릴 것 같지만 그런데 다시 사로잡힙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을 빼앗기고 마는 그런 중도 실패자로서의 삶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함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님을 시험함과 뒤에 나오는 불평이나 원망이 조금 유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 10년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일 당장 일을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0년을 도와주셨는데 내일 당장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기가 막힌데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지켜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까지 10년, 20년, 30년을 40년을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추구하여 재물에 목매인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 입술에 있는 불평들을 가볍게 생각하지만요, 굉장히 거룩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제 입술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고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옐로우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를 만난 너희를 경계하기 위하여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넥스트 페이지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4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흔적을 보십시오.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멸망당했다. 광야에서 버려짐을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군 신화의 내용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 단군 신화, 이 나라들마다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어쩌면 진리의 변형된 모습일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노아 홍수를 거쳐서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져 가면서 그 원래의 리얼 히스토리를 가지고 갔지만 나중에 변형이 되어서 이상한 신화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곰은 끝까지 인내해서 여자가 되었다. 호랑이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서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황당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나와서 1년 동안 제사 훈련하고 그렇게 했다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을 다녀온 주변의 친구들이, 지도자들이, 동료들이 죽었다, 큰일 났다, 거기 가면 거인들이 산다, 우리 가서 그들과 상대가 안 돼, 우린 메뚜기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좌절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아니 겨우 1년 정도 버티고 1년 몇 개월 버텨서 조금만 있으면 편안해지겠지. 예전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것처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냥 편안함이 있겠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건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 편안함을 찾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정탐꾼들이 와서 편하지 않아. 그들과 싸워야 돼. 그들은 엄청난 거인들이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럴 때 그들은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편안해지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쉬운 길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한 것으로, 불투명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아니 하루라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없으니까 너무 메말라서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멸망당한 이스라엘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십니다.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어서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고, 영적 평안과 영적 긴장은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평안을 누리되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그 의와 나라를 바라보셔서 이스라엘처럼 중도 탈락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신 주님의 그 능력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편하고 쉬운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렵고 불투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